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천국이 진짜 있을까요? 있다면 꼭 가보고 싶죠? 그래서 저도 천국에 관한 책을 꽤 여럿 읽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만큼 천국의 존재와 실상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는 책은 드물었습니다. 저자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이다. 어느 날 희귀한 뇌 손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진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춘 것이다. 뇌사 상태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체험한 후 그는 7일째 되는 날 죽음의 문턱에서 이승의 세계로 되돌아왔다. 그의 기적적이고도 생생한 임사체험기는 죽음의 의학적 금기를 깬 세기적인 사건이 되어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았다. 오늘은 뇌 전문가 이분 박사님과 함께 천국 여행을 해볼 텐데요.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가? 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사후 세계, 영혼,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 답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나는 1980년 듀크 대학 의과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땄고 15년간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부교수를 지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연구 결과물을 200회 이상 발표했다. 요컨대 나는 과학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다. 인체와 두뇌의 작동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일이 나의 소명이었다. 그런데 2008년 11월 10일 54세의 나이에 희귀한 질병에 걸려 7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 동안에 나의 대뇌 신피질, 즉 뇌의 겉표면이 기능을 멈춰버렸다.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으니 사실상 뇌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우리의 뇌가 부재하면 우리 자신도 부재하는 격이다. 지난 수년간 신경외과 의사로서 나는 신기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대개는 심장마비가 일어난 후였는데 신비로운 풍경 속을 여행했다거나 죽은 가족들과 만나서 대화했다는, 심지어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이 모든 내세 경험은 뇌작용으로 인한 환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내가 혼수 상태였을 때 나의 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물리적 뇌의 한계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식, 영혼의 세계와 직면하게 된 것이다. 나의 체험은 몸과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은 아니라는 것, 인간의 체험은 무덤을 넘어서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응시하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간 그곳, 천국은 실제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의 삶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곳은 생생했다. 버지니아주 린치버그 2008년 11월 10일 새벽에 내가 눈을 뜨니 묵직하고 극도로 참기 힘든 욱신거리는 아픔이 척추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몸은 곧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고 출근 시간이 다 되었어도 나는 여전히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나는 점점 무의식 상태에 빠져들면서 몸은 판자처럼 딱딱해지고 아래턱은 부자연스럽게 불쑥 내밀어져 있었고 두 눈은 뜬 채로 눈동자가 뒤집혀 있었다. 아내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나는 신속히 린치버그 종합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나는 뇌에 어떤 심각한 손상을 입고 대발작이 일어난 상태였다. 아무 말도 나는 할 수 없었다. 그 후로 7일간 나는 몸만 있는 상태로 존재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내 의식, 내 영혼, 내 핵심에 해당하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나는 이 세상을 떠나 있었다. 병원에서 검사한 나의 뇌 척수액은 맑고 투명한 대신 끈적한 고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머리를 CT 촬영했더니 뇌막의 내벽이 부어오르고 염증이 있었다. 인공호흡기를 삽입했다. 느닷없이 심각한 대장균성 박테리아 뇌막염에 걸린 것이다.
응급실에 있는 동안 나는 2시간에 걸쳐 으르렁거리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신음소리를 낸 후에 잠잠해지더니 난데없이 불쑥 3마디의 말을 외쳤다고 한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모두 내 쪽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이미 완전한 무반응 상태가 되어 있었다. 내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생존율은 10%였고 설령 죽지 않는다 해도 나의 뇌를 침범한 박테리아들은 대뇌 피질의 상당 부분을 먹어치워서 뇌의 고등 기능을 손상시켰을 것이고 식물인간으로 여생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컸다. 사실상 내 모습은 시체나 다름없었다. 육체는 침대 위에 놓여 있었지만 사실 나는 다른 곳에 있었다. 캄캄한 암흑인데 보는 것이 가능한 암흑이었다. 내 의식은 존재하지만 나에겐 몸이 없었다. 적어도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런 몸은 없었다. 마치 태초에 생명이 시작될 당시의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았다. 나는 내 주위에 어떤 물체들을 지각하게 되었는데 질척이는 거대한 자궁 안에 있는 뿌리 같기도 했고 혈관 같기도 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나는 마치 땅속 깊숙이 파묻혀 있는 두더지나 지렁이 같았다. 그곳에 있었을 때의 나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젓갈색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의식, 영혼 그 자체였다. 배설물같이 더러운 곳에서 괴이한 동물들의 얼굴이 거품처럼 올라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더니 이내 사라졌다. 이따금 으르렁대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려오기도 했다. 그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얼굴들은 추악하고 험악했고 주변은 차갑고 축축했다. 마치 파충류나 벌레들이 무리를 지어 지나가는 듯한 촉감이 느껴졌고 피 같기도 하고 구토물 같기도 한 죽음의 냄새가 났다. 어쨌든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어디로 간단 말인가? 질문을 한 바로 그 순간 어둠으로부터 새로운 뭔가가 솟아나왔다. 차가운 것, 죽은 것, 어두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그 무엇.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묘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본다면. 황금빛의 빗줄기들이 천천히 돌자 내 주위의 어둠은 점점 부서지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금껏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생생한 소리가 들려왔다. 순백색의 빛이 내려옴과 동시에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빛의 한 중앙에서 뻥 뚫린 구멍이 나타났다. 나는 순식간에 그 구멍 속으로 휙 빨려 들어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놓이게 되었다. 내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세상이었다. 눈부시게 빛나고 생기가 넘치고 황홀한 어떤 형용사를 다 나열한다 해도 결코 묘사하지 못할 곳에 나는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느꼈다. 내 아래로는 푸르고 무성하게 우거진 전원 풍경이 펼쳐졌다. 주변을 돌아보니 내 안의 아주 깊은 부분에서 이 장소를 기억하고 있어 여기로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나는 날고 있었다. 나무, 들판, 시냇물, 폭포, 여기저기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웃었다. 그들은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주변에 만발한 꽃과 나무들의 따뜻한 생명력이 넘쳐났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세상. 그런데 꿈은 아니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내가 갑자기 놓인 이곳은 실제 현실이었다. 마치 어느 여름날 극장에 가서 영화를 재밌게 보았지만 영화가 끝난 후 극장 밖으로 나왔더니 한여름의 강렬하고 생기 넘치는 오후의 공기와 햇살을 느끼는 순간 내가 도대체 왜 어두운 극장 속에서 이렇게 멋진 날씨를 낭비했는지 안타까워하는 심정이랄까. 어느 순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 내 옆에 있었다. 황갈색의 긴 머리와 푸른 눈의 아름다운 여자였다. 우리는 함께 이루 말할 수 없이 생생한 색채를 띤 복잡한 무늬를 가진 나비의 날개를 타고 있었다. 수백만 마리의 나비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 우리가 여유롭게 비행하며 만발한 꽃들을 지나치자 우리가 스치는 나무의 꽃봉오리들은 활짝 피어났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지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사랑을 담은 듯한 동시에 훨씬 더 참되고 순수한 더 높은 차원의 것이었다. 그녀가 말을 하자 그 메시지는 바람처럼 나를 통과했고 나는 그것이 진실임을 즉시 깨달았다.
당신은 진실로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어요. 영원히. 당신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나게 깊은 안도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마치 평생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해왔던 인생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건네받은 것 같았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실제적인 경험이었다. 나는 아내 홀리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성공회 성당에 다녔다. 집에서 아이들에게 잠자기 전 기도를 시키긴 했지만 영적인 가장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영적인 일들이 과연 사실로 존재하는지 항상 의심했다. 하나님과 천국과 사후세계를 믿고 싶었지만 수십 년을 신경외과 학계의 엄격한 과학적 세계 속에서 보내면서 뇌가 의식, 영혼을 만든다고 믿었다. 의식, 마음 또는 영혼이라고 하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말이다. 지난 세월 동안 나의 과학적 세계관은 초월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꾸준히 갉아먹었다. 과학은 오직 실제로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이다. 내가 직접 느끼거나 접할 수 없는 것에 나는 흥미가 없었다. 병원에서 내가 의식을 잃은 지 2일째 아침, 아내, 누나, 부모님들이 나를 둘러싸며 내 손을 잡고 기도했다. 전문의가 밤사이 항생제를 투여했음에도 나의 백혈구 수치는 올라가고 있었다. 박테리아들이 계속 나의 뇌를 먹어치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나는 구름 속에 있었다. 푸른 하늘 사이로 뭉게뭉게 피어오른 분홍색, 흰색의 큰 구름들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구름들보다 한참 위에서는 반짝이는 투명한 구체 모양의 존재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면서 그 뒤로 기다란 선을 남겼다. 천사들인가? 이들은 내가 지상에서 알았던 그 무엇과도 전혀 달랐다. 그들은 더 진보된 고차원의 존재들이었다. 거룩한 성가처럼 거대하게 울리는 사운드가 위쪽에서 들려왔다. 그 세계에서는 뭔가를 보거나 들을 때 이미 그것의 일부가 되어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것과 하나가 되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최고로 화창한 여름날 바람이 나무 잎사귀들을 스치며 천상의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듯했다. 신성한 산들바람이었다. 그것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보다 높은 옥탑으로, 보다 높은 진동수로 바꿔주었다. 그때 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이 바람에 대해, 그리고 그 배후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신성한 존재에 대해서.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마치 파도가 내게로 와 부서지면서 빛과 색채와 사랑과 아름다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듯이 답은 즉각적으로 주어졌다. 생각들이 직접 내게로 들어왔는데 그 생각들은 명확하고 즉각적인 것이어서 나는 힘들이지 않고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자 한없이 편안하고 거대한 텅 빈 공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칠흑같이 캄캄했는데도 동시에 빛이 넘쳐 흘렀다. 이 빛은 내 가까이에 있는 황홀하도록 눈부신 구체에서 오는 듯했다. 이때 처한 상황은 자궁 속에 태아가 존재하는 것과 흡사했다. 여기서 어머니는 하나님, 창조주, 우주 만물을 있게 한 근원에 해당한다. 이 존재는 참으로 가까이 있어서 나 사이에 일체의 틈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창조주의 무한한 광대함과 그에 비해 내가 얼마나 하잘것없이 작은지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더 넓은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자궁 같았다.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이 주어졌고 우리가 아는 언어의 형식은 아니었지만 이 존재의 목소리는 따뜻했으며 인격적이었다. 그 존재는 우리 인간이 지닌 특성들을 무한한 규모로 더 많이 갖고 있었고 나를 깊이 이해했다. 따뜻함, 자비로움, 연민, 심지어 유머까지 지니고 있었다. 그 존재, 하나님은 내게 우주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상 이상으로 많은 우주들이 있는데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우리의 세계에서 때로는 악이 끔찍하고 매우 강력한 것처럼 보여도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사랑이 지배적이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이 고차원 세계와 긴밀하고도 복잡하게 맞물려 있었다. 무언가가 나를 잡아당기는 듯 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잉크처럼 선명한 어둠은 싱싱하게 푸르고 눈부신 풍경 속으로 사라졌다. 저 아래로 나무들, 반짝이는 개울, 폭포와 어우러진 마을 사람들이 다시 보였고 그 위로는 천사들이 활 모양으로 날고 있었다. 나의 동반자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은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동안 흘러나오던 거룩한 음악이 점점 희미해지고 다시 어두컴컴한 곳에서 거품처럼 솟아올랐다가 쓰러지는 얼굴들, 저 위에서 뻗어 내려오는 동맥처럼 생긴 뿌리들이 보였지만 이젠 공포로 다가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방문객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왜 이곳에 다시 온 것일까? 저 위의 황홀한 세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즉각적이고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답이 주어졌다. 이 전체 여정이 일종의 투어였다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둘러보기, 잘 짜여진 관광여행처럼 모든 계층과 모든 차원에 대한 탐험인 것이다. 저 너머의 세계에서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에 이르게 된다. 내 육체에서 벗어나 있던 동안에 나는 진창같이 어두운 지역에서부터 푸르게 빛나는 관문을 지나 중심 근원 하나님의 신성한 어둠에까지 이르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궁극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 유일하게 중요한 것에 대해 배웠다.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랑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것이야말로 사실들 중에 사실이며 살아 숨쉬는 진실들 중에 진실이었다. 지금 나는 분명히 안다. 내가 신성의 일부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거짓말은 이 세상 모든 종류의 불안 심리의 근본 원인이며 이에 대한 치유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는 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지식은 내가 배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최고의 지식이다. 의대 시절에 사람들의 의식은 매우 복합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식의 주장들을 들었다. 우리 뇌에서 끊임없이 켜지는 10조 개가 넘는 뉴런, 신경세포들이 평생 쓸 수 있는 의식과 기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뇌 자체가 의식, 영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뇌는 일종의 밸브 또는 필터로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지니는 광대한 의식을 지상의 삶에 적합하도록 오히려 제한된 능력으로 축약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 나는 우주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측면과 비교했을 때 우주의 물리적 측면은 그저 먼지 입자에 불과하다. 그곳에 있을 때 나는 번데기처럼 껍질을 깨고 나온 나비 같았다. 어마어마하게 검은 우주적 공간에서 지구는 희미한 푸른 점처럼 보였다. 지구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점이 독특한 특징이었다. 지구에서도 악보다는 선이 훨씬 더 많지만 지구는 악이 세력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이다. 악이 때로 득세한다는 것을 창조주는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허용된 것이다. 악의 작은 입자들이 우주 속에 뿌려지긴 했지만 그것의 총량은 광대한 해변의 모래알 하나에 불과하다. 우주에는 선함, 풍요로움, 희망, 조건 없는 사랑이 넘쳐나고 있다. 우주의 기본 구조 자체가 사랑과 수용이기 때문이다. 지상에서의 우리 삶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신성,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것이다. 저 너머에 있는 영혼들과 빛을 내는 구체들, 천사들은 우리의 성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유한한 육체와 뇌 속에 거주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실제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주체는 우리의 영혼이지 뇌가 아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뇌와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 있는 그 이상의 존재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회복하게 될 진정한 영적 자아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 자아를 개발하여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영적 세계의 구성 성분 자체가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을 상상할 때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측량할 길 없는 우주의 완전함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당신과 나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인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연민을 느끼시는 분이다. 내가 병원에 온 지 나흘째 목요일이 되자 내 상태는 위독함에서 가망 없음으로 바뀌었다. 박테리아성 뇌막염 환자가 며칠 이상 혼수 상태로 있다가 완전히 회복한 경우는 없었다. 주 초만 해도 내 몸은 가끔 격렬하게 몸부림쳤지만 이제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졌다. 아내와 어머니, 누나들, 간호사들이 모두 내 침대 주위로 모여 손을 잡고 내 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이분을 우리에게 돌려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한 것은 좋은 일이었다. 아래의 세계로부터 오는 기도들이 마침내 내게로 전달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육체를 떠나 있는 동안 내가 깨달은 것들은 궁극적으로 어느 누구도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관찰하고 보살펴주는 존재들이 있다. 잠시 잊고 지냈지만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면 지상에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려고 기다리는 존재들이 보인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창조주의 깊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이 더 이상 비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금요일이 되자 내 손과 발이 마치 물을 주지 않은 나무 잎사귀들처럼 동그랗게 말리기 시작했다. 뇌졸중과 혼수상태 환자들에게 흔한 일이었다. 사지의 주요 근육들이 먼저 수축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내가 회복에 성공하더라도 만성적인 언어장애와 남은 인생 동안 계속 간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였다. 내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날 오후부터 지금까지 5일 동안 줄곧 비가 내리고 있었다. 버지니아의 산악지대에서는 상당히 드문 현상이었다. 아내 홀리는 침대 곁에 앉아 내 손을 잡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분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낫게 했어요. 이제는 이분이 나을 차례예요. 나는 나비 날개 위에 있는 내 수호천사와 함께 아주 긴 시간을 보냈고, 그러나 사실 지상과는 시간 개념이 전혀 달랐으므로 시간이 전혀 지나지 않는 듯했다. 중심 근원 깊은 곳에서 창조주와 천사들로부터 배움을 받았다. 그러다가 관문까지 왔는데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천국의 문이 닫힌 것이다. 나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슬픔을 느꼈다. 억장이 무너지는 침울함과 동시에 실제로 침몰하는 상황이었다. 커다란 벽 같은 구름들을 통과하며 나는 아래로 이동했다. 저 멀리 수많은 존재들이 무릎을 꿇은 채 둥근 원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기도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완전한 믿음과 신뢰가 생겼다. 나비 날개 위의 안내자와 무한한 사랑의 신이 내게 약속했듯이 나는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 천국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믿었다. 내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7일째 되는 일요일 아침, 드디어 5일 동안 지루하게 내리던 비가 그쳤다. 동쪽에서 태양이 구름 사이로 햇살을 쏘면서 오래된 산들의 황금빛 색조를 입히고 있었다. 저 멀리 산봉우리에서 아주 선명한 무지개가 보였다. 의사는 아내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뇌 하부가 부분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뇌의 고등 기능은 현재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박테리아성 뇌막염에 의한 혼수 상태로 지내기에 7일은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웨이드 박사는 이제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길게 하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천상의 세계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고 인간의 얼굴들이 보였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간청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돌아가야만 했다. 지금까지 나는 자유로웠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여러 세계를 돌아다녔다. 천국에 있을 때 나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었다. 10살 난 아들 본드가 내 침대 위로 올라와 흐느끼면서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내 어깨를 쓰다듬었다. 그러고는 내 눈꺼풀을 들어 올려 초점 없는 내 공허한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빠, 나을 거예요. 아빠는 괜찮아질 거예요.
어린 마음의 본드는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 믿으며 계속 반복해서 그 말을 했다. 누나 실비아도 내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지금 의사한테서 들은 선고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작정하며 나의 축 늘어진 얼굴을 응시하던 그때 내가 눈을 떴다. 실비아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나중에 이야기해준 바에 따르면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 다음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내가 그 즉시 위, 아래, 이쪽, 저쪽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눈빛으로 처음 세상을 보듯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 때문이었다고 한다. 홀리! 홀리! 이분이 깨어났어! 깨어났다고! 실비아가 소리쳤다. 그녀의 뒤로 웨이드 박사가 따라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나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는데 무언가 나를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웨이드 박사가 즉각 내 목에 삽입되어 있는 호흡기 튜브를 조심스럽게 빼냈다. 나는 약간 숨이 막혔다가 처음으로 7일 만에 아무 도움 없이 폐에 가득 찬 숨을 내쉬며 입 밖으로 첫 마디를 내뱉었다. 고마워요. 사랑하는 가족과 간병인들이 놀라서 말문이 막힌 채 내 침대 주위로 모여들고 있을 때 나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 잘 될 거야. 나는 말뿐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신성한 기적임을 알려주듯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깊이 바라보았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니까. 나는 반복해서 말했다. 나는 차츰 주변을 살펴보며 물었다. 그런데 다들 여기서 무슨 일이야? 동생 필리스가 대답했다. 오빠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처음 눈을 떴을 때 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곳 경이로운 천국에 대한 기억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시공간의 한계, 제한적인 사고체계, 언어에만 의존하는 의사소통 등으로 특징 지워진 육체적 존재라는 아주 꽉 낀 옷 속으로 간신히 비집고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아주 머나먼 곳으로부터 한때 꺼버렸으나 이제 다시 작동되고 있는 두뇌라는 우주정거장으로 재진입한 것이다. 내가 몸을 떠나 있던 일주일 동안 내게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기 위해 로켓 발사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비유는 없을 것이다. 점차 나는 좀 더 의식이 또렷해진 상태로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었다. 깨어나고 이틀이 지난 뒤 나는 위험 수준을 한 단계 낮춘 신경과 집중 간호병동으로 옮겨졌다.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나는 밤새도록 그들에게 우주 정거장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동생 베치가 말하기를 정말 신기했던 건 오빠가 이제 막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온갖 이상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도 오빠의 유머 감각은 그대로였다는 거야. 정말 오빠가 맞더라고. 며칠이 더 지나자 나는 방문객들과 진짜 대화 같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나의 뇌는 자동 조종장치로 움직이는 제트기처럼 점점 익숙해지는 인간 경험의 풍경들을 성공적으로 비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경외과 의사로서 뇌는 정말 불가사의한 기계장치라는 사실을 나는 직접 체험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이다. 내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것을 보며 모두 놀랐다. 의사 한 명은 내 이 극도의 행복감을 뇌 손상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평소에 나처럼 나비 넥타이를 메고 다녔는데 그가 떠난 후 나는 누이들에게 나비 넥타이 매니아치고는 감성이 따분한 편인걸 하고 받아쳤다. 그때 나는 의사들의 진단과는 무관하게 결코 뇌가 손상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건강한 상태였다. 나는 외래 환자 재활시설로 옮겼고 몸에서 벗어나 있던 일주일 동안의 기억들은 여전히 내 의식 속에 아주 선명했다. 지상의 세계를 넘어선 영역에서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나는 순수하게 행복한 기분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었고 그 행복감은 아직도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무척 행복했다. 하지만 내가 행복했던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정말 누구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종류의 세상인지를 처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경험을 사람들과, 특히 동료 의사들과 나누고자 하는 순진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다. 특히 의학 분야의 사람들이 그랬다.
지난날 내 환자들이 수술받는 동안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했다며 내게 애써 설명할 때 내가 보였던 반응과 똑같았다. 몇 년 전 내가 돌보았던 뇌종양 남자 환자 조지가 진단받은 지 1년쯤 사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딸이 유방암에 의한 뇌종양을 앓게 되었고 생존 가능성이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즉 조지의 아내 수산나가 말했다. 선생님, 우리 딸이 정말 희한한 꿈을 꿨어요. 꿈에 아빠가 나타났는데 모든 게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래요. 선생님, 그런데 가장 믿기 힘든 건 남편이 입고 있던 옷이었어요. 노란색 셔츠와 중절모를 쓰고 있었대요. 제가 조지와 처음 연애할 때 노란색 셔츠와 중절모를 사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짐을 분실해 셔츠와 중절모도 그때 잃어버렸죠. 내가 말했다. 따님이 그 옷과 모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녀가 웃었다. 그 점이 신기한 거예요. 그 셔츠와 중절모를 잃어버린 후에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한 번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딸도 그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고요. 의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처럼 혼수 상태나 수술 도중에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환자들을 수차례 접해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내가 혼수 상태에서 경험했던 초강력 현실은 내 뇌 속에서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었다. 내 경험들은 시각적, 청각적인 면에서 고도로 정교한 수준이었고 매우 높은 단계의 의미들이 인지되었으므로 나의 뇌 작동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기능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고등 기능을 하는 나의 뇌는 그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내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으로 로켓처럼 돌진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의학적인 면에서 진정한 뉴스라고 할 만했고 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내가 다녀왔던 곳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과학자로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는 추수감사절 이틀 전인 2008년 11월 25일에 온통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내 서재의 벽난로 옆 안락의자에 몇 시간째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아들 이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한참 동안 그를 껴안았다. 이분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아빠가 어찌나 맑고 선명하게 느껴졌던지 아빠 안에서 어떤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했다. 나는 사람의 마음과 개성, 소위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를 떠나서도 계속 존재하는 것임을 내 경험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약 6주 동안 나는 새벽 2시쯤 일어났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황홀하고 힘이 넘쳐서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재의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의자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천국에서의 모든 기억들이 맑고 상쾌하게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다. 신경외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환각 증세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하지만 혼수 상태였을 때 나의 뇌는 잘못 작동한 것이 아니라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뇌가 다운되어 꺼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었고 무엇보다 사랑, 영혼, 실제성으로 특징지어진 세계에서 진실로 깨어있었다. 나의 경험은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실제 현실이었고 벽난로에서 타는 저 장작보다 더 생생한 현실이었다. 마침내 내가 체험한 것을 다 기록하고 나서 나는 임사체험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기록들을 읽기 시작했다. 최근뿐만 아니라 과거 수세기 동안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겪은 일들을 경험해왔다. 임사체험들이 비록 모두 똑같지는 않았고 각자의 독특한 경험들이 있었지만 동일한 요소들이 매번 나타났는데 많은 부분이 내가 경험한 것과 비슷했다. 어두운 터널이나 계곡을 통과해서 빛나고 생생한 풍경, 초강력 현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나 이집트 시대부터 있어 왔다.
천사라는 존재들이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거나 죽은 사람들을 맞이해 준다는 믿음과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보는 것이 가능한 초감각, 성과 같은 음악이 들리는데 단순히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의 강렬함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나는 서수라는 사람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나처럼 힘들게 애쓰는 모습이 계속 보였다. 물론 이런 책과 자료들은 내가 비슷한 경험을 하기 전부터 존재했지만 나는 그것들에 눈길조차 준 적이 없었다. 무언가에 대해 정말로 회의론자가 되려면 최소한 그것을 진지하게 조사해 봐야 한다. 그런데 나는 다른 많은 의사들처럼 임사체험을 탐구하기 위해 시간을 내본 적이 없었다. 혼수 상태에 있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의 뇌는 생존을 담당하는 기능은 하고 있었지만 모든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고유한 면을 담당한다고 설명하는 핵심 부분은 완전히 나가버린 상태였다. 그러므로 내 경우 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 경험을 뇌가 일으킨 망상이라고 주장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2008년 12월 나는 성당에 갔다. 육체를 벗어나 있던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한 상태였는데 주변을 살펴보니 교회 안의 아름다운 장식들과 음악이 그때 천상의 기억들을 한꺼번에 다시 떠오르게 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의 구름과 천사들을 보니 아름다운 천상의 광경들이 다시 보이는 듯 했고 제자들과 빵을 나눠 먹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에서는 하나님과 나눈 영적 교감이 떠올랐다. 그때 맛보았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의 은총이 다시 생각나자 온 몸이 떨려왔다. 비로소 나는 종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신을 믿게 되었다기보다 신을 알게 되었다. 내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혼수 상태에 빠졌을 당시 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들에서 평생을 보낸 의사였으며 인간의 뇌와 의식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혹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뇌 기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나는 믿지 않았었다. 그러나 의식은 물리적 과정의 부산물이 아니었다. 영혼은 매우 실제적일 뿐 아니라 어떤 물리적 세상보다 더 실제적이며 오히려 그 모든 것의 근본이다. 서구 문화는 현대 과학기술의 힘에 점점 현혹되면서 이 진실을 잃어버렸다.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영성을 상실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혼수 상태에서 이 낮은 수준의 물리적 세계를 떠나 전능한 창조주의 지고한 거주처를 방문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과 경외로운 신의 차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간이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이 심오한 신비야말로 정신세계의 진실을 설명해주는 최고의 단서다. 내가 저 너머 세계에서 발견한 사실은 인간은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주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복합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는 이 더 큰 우주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의 물질계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일은 마치 스스로를 작은 벽장 안에 가둬놓고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상상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이 더 큰 우주는 결코 저 멀리에 있지 않다. 사실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거기에 다만 다른 진동수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 진동수에 우리가 열려있지 않아서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물질이 유일한 현실이고 생각, 의식, 감정, 영혼은 그저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어왔던 내가 영적 우주의 본성에 대해 깨닫게 되면서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요한복음 9장 25절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다녀가는 여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기도처럼 의식이 향상된 상태에서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신비로운 세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거나 얼굴을 보지는 못했다. 마치 신은 생각을 통해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는데
그 생각들은 거대한 파도 물결처럼 나에게 밀려오고 주변의 모든 것을 뒤흔들면서 존재의 보다 깊숙한 구조물, 즉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직접 의사소통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하겠다. 그러나 그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최고로 굉장한 경험인 동시에 가장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하고 전능하며 인격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생후 4개월 된 아기 때 입양이 되었고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절감이 한평생 의식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임사체험을 통해 나의 상처 입은 영혼은 치유되었다. 나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병원에서 퇴원한 지 넉 달이 지났을 때 나의 친부모님이 나를 입양을 보낸 후 낳은 누이 캐시가 여동생 베치의 사진을 보내왔다. 베치는 몇 년 전 죽었는데 나는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베치의 사진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동안 내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낯이 익었다. 천상의 세계에서 나비 날개를 타고 나를 안내해 주던 그녀의 사랑스러운 미소와 한없이 나를 격려해 주던 믿음직한 그 표정과 빛나는 푸른 눈을 나는 알아보았다. 바로 그녀였다. 잠시 동안 두 세계가 합쳐졌다. 나의 여정은 단지 사랑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모두가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결국 존재 자체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그 세계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배웠고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 버림받은 자로서 내가 한평생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을 들었다. 오늘날의 물질 중심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내가 진정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고아라고 잘못 느끼고 있다. 창조주의 그 큰 사랑과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상에서 우리는 길 잃은 고아의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람이 속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인 것을 믿으려 하지 않을 때다. 키에르케고르. 저는 이 책을 읽고 나니까요. 저 좋은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하는 열망이 더욱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길 뿐입니다. 이 책의 독자 서평 중에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 모두 천국 갑시다.